욥기 15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욥과 친구들 논쟁의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주고받았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주님과 논쟁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첫 번째 논쟁에서 등장했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합니다.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에게 분노하는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궤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내 죄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첫 번째 말했을 때는 조금은 부드럽게 말했던 엘리바스가 이번에는 매우 화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욥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며 아무 유익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며 비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잊어버린 채 회개와 기도하는 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욥의 말을 간사한 말로 여기며 욥이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욥이 하는 모든 말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5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욥을 정죄하는 엘리바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건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라리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심정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놀려대느냐. 인생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부패하여 죄를 물마시듯 하는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이 마치 제일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여깁니다. 6개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 욥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려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엄청난 연륜을 자랑하듯 오만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욥에게 세상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냐며 산보다 더 먼저 태어난 것이냐며 조롱합니다. 그는 욥이 마치 하늘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비밀 회의를 엿들은 것이냐며 자신들이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냐며 비난합니다. 그는 욥보다 훨씬 더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주변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욥은 뭣도 모르면서 짓거리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바스는 욥에게 친구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별것 아니었냐며 따집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욥이 건방지게 친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항의한다고 비난합니다. 엘리바스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따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사들조차 신뢰할 수 없고 부정한데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인들 오죽하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 역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무죄하다는 욥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엘리바스가 조상에게 배운 지혜. 내게 가르쳐줄 것이 있으니 들어보아라. 내가 배운 지혜를 내게 말해주겠다. 이것이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그들이 살던 땅은 이방인이 없는 땅이고 거기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곁길로 꿰어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못하였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잔인하게 살아온 자들도 죽는 날까지 같은 형벌을 받는다.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하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들이 들이닥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선가 칼이 목숨을 노리고 있으므로 흑암에서 벗어나서 도망할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날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더 이상 앞날이 없음을 그는 깨닫는다. 재난과 고통이 공격할 준비가 다 된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을 우습게 여긴 탓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분께 거만하게 달려들고 방패를 앞세우고 그분께 덤빈 탓이다. 분노하며 욥을 비난하던 엘리바스가 이제 또다시 욥에게 뭔가 한 수 가르쳐주겠다고 충고합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지혜의 말씀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혜임을 밝힙니다. 그가 전하는 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결국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악인의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평생 고통을 당합니다. 또한 악인들은 두려움에 떨고 평안해진다 싶어지면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악인들은 항상 누군가의 칼이 노리는 타겟이 되고 주님의 심판에서 도망칠 희망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짐승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다리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재난과 고통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게 될 운명들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분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는 악인들이 마치 한 손에 방패를 든 채 하나님을 향해 덤비는 어리석고 교만한 군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런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께 덤비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악인의 운명. 비록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 흐르고 잘 먹어서 배가 나왔어도 그가 사는 성읍이 곧 폐허가 되고 사는 집도 폐가가 되어서 끝내 돌무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부자가 될 수 없고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며 그림자도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어둠이 엄습하면 피하지 못할 것이며 마치 가지가 불에 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가 헛것을 의지할 만큼 어리석다면 악이 그가 받을 보상이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지도 않아 미리 시들어 버릴 것이며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어 다시는 움을 트이지 못할 것이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마구 떨어지는 포도나무처럼 되고 꽃이 다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나무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는 이렇게 메마르고 뇌물로 지은 장막은 불에 탈 것이다.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만을 낳으니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들어있을 뿐이다. 엘리바스는 악인들을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 하고 배가 나온 것으로 묘사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번성한 악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이런 모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사는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고 그곳은 돌무더기가 되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사라지게 될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어둠,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그로 말미암아 가지가 불에 탄 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며 꽃이 바람에 날려 사라진 앙상한 나무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만 결국 그들이 받을 보상은 허무한 것들일 뿐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마치 때가 되지도 않아 시들어버린 나무와 같을 것이고 다시 움조차 트이지 못할 것입니다. 익지도 않은 포도가 벌써 떨어져 버린 포도나무같이 될 것이며 꽃이 다 떨어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운명은 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얻은 것들은 모두 불에 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는 거짓만 가득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묵상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시원하고 옳게 느껴집니다. 악인들의 운명이 비참하게 끝난다면 그것만큼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분명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는데도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친구들에게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욥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행동하면 악인들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충고를 듣지 않자 이제 친구들은 욥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에 대한 확증 편향성을 가진 결과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어느 순간 이런 확증 편향성을 띌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조심해야 하겠습니다.